오늘은 5월 7일 롯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12년 4월 15일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날이 바로 1912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그때 타이타닉호의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존 스미스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비규환이 된 거예요. 자기 혼자 살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확성기를 들고 이 선장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영국인답게 행동하시오. 그때 영국 신사들은 그 말을 딱 듣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약한 어린아이들을 먼저 구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인들을 태우고 나머지는 남자들이 이제 타고 이제 구출되는 장면인데 결국은 남자들은 많이 죽었죠. 그때 이 영국인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존 스미스도 함께 이 배와 함께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아주 숭고한 정신이죠. 그래서 이 에드워드 존 스미스의 동상을 그의 고향에 세웠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와 같이 희생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지 아니하며 계산하는 유익한 것만을 취하려고 하는 이름 모를 무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가 과연 성도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쭉 볼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다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2순위였던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1순위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아무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업 물을 1순위가 있어요. 먼저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책임을 다하면 이 룻은 그 사람에게 시집을 가는 거죠. 근데 보아스는 이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고자 먼저 1순위였던 그 기업 물을 자와 대화하는 장면이 1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먼저 보아스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문으로 올라갔다고 써 있어요. 성문으로 올라갔다는 건 어떤 표현이냐면 그 당시에 모든 결정은 이 성문 위에서 결정을 했어요. 행정적 절차와 법적인 절차를 다 위에서 해결을 했어요. 마치 오늘날 법원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다 결정하는 것처럼 이 성문에서는 정식적인 절차들을 다 해결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보아스는 먼저 거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기업 물을 자, 보아스보다 우선순위했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해요. 여기 앉아라 한 다음에 이제 이 일을 증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식 절차를 밟기 위해서 장로 10명을 불러다가 같이 앉혀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모압에 가서 죽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올라와서 이제는 이 땅을 팔려고 한다. 자, 어떻게 할래? 네가 사면 사는 거고 네가 거부하면 내가 살 거야.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 첫 번째가 너고 두 번째가 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땅을 내놨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내놓은 거죠. 그때에 그는 고민도 하지 않고 4절 말씀 보니까 듣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물을게. 내가 살게 이거예요. 그는 그 좋은 땅이
헐값에 나왔네. 내가 빨리 사야지. 라는 생각만 있어요. 나오미의 생계, 그리고 그 며느리 룻의 생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 땅을 사서 내가 재산을 불리라 라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 그가 결정을 내려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은 원래 이래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보아스는 달라요. 보아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 땅을 살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나오미와 룻과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가 기업을 물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내 이익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자를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이에요.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얘기를 해요. 자, 네가 그 땅을 살기로 결정했어. 그러면 그 땅을 지금 룻이 갖고 있기 때문에 룻으로부터 사야 된다. 근데 그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그 여인은 모압 여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부이기 때문에 네가 그 땅을 삼과 동시에 룻과 결혼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집안을 네가 먹여 살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이 죽었어요. 그리고 형수가 남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그 형의 자식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를 아내로 얻는 겁니다. 이게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수가 과부로 살지 않도록 이 험한 세상에서 생존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배려해 놓으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나 지금 기업 물을 1순위였던 이 이름 모를 자는 엘리멜렉의 형제가 아니잖아요. 이 나오미의 자식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룻과 결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생계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 조건을 내거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기업물을 1순위였던 사람이 놀래요. 왜냐하면 내가 이 룻과 결혼을 하면 나중에 자기와 룻 사이에 아이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재산이 이 아이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유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손해야. 이 땅 조금 산다는 것 때문에, 이 땅 얻는 것 때문에 내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재산을 이 집안에다 넘겨줘? 내가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손해니까, 내 기업의 손해니까 나는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포기하겠노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첫 순위가 되게 되는 겁니다. 보아스는요, 사실 이 일들을 책임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오미와 룻 그들의 생계의 책임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고엘 제도의 그 배려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어렵고 힘든 그들을 위하여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주의 나라는 이곳에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나보다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책임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처럼 우리가 늘 책임을 다하고 헌신하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